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는 총 4장으로 매일매일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의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통일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일 주제를 하나를 잡고 통합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겁니다. 그 통일 주제는 두 가지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통일 주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찾고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읽어가다가 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인데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기도 오시기 전날 밤에 먼저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벽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은 생각입니다. 생각. 오늘 맥체인 성경 이 통합 주제,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 그 생각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절 보시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밝히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에 약속되어진,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비로소 밝히시면서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도 이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시죠. 자, 그런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2절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것은 정면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보시면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요. 동시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생각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까지 생각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죠. 첫 번째로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리고 평안이다. 그래서 불안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을 뭐하면 생각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인 생각도 있다. 육신의 생각도 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입니다. 우리 육신을 벗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순간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꾸 좌절하고 반복적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육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제대로 따를 수가 없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온전한 주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어제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17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나이인데 그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세 때 나타나셨습니까? 99세 때 나타났죠. 그러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3년이라고 하는 큰 긴 간격을 두셨는가?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6장에서,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비록 네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게 이제 15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16장 가서 어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자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내 몸중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게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왜 육신의 생각을 따랐냐?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냐? 사람의 생각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친하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는 거죠. 얼마 동안? 13년 동안.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도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침묵도 뭐냐? 침묵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3년 동안 다가오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7장 보시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심지어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취했던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17장 16절 보시면 아들을 주실 것이다. 19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17장 17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들 사라는 99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이 자세를 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 가보면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성벽 건축 중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 생각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느헤미야를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악한 자,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만 죽이면 성벽 공사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써서요,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를 해서 느헤미야로 범죄하게 하여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들의 악한 생각.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이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 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무너지게 하고 교회 생활에 방해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사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빵에 넣으면은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 누룩,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빵에 들어갔을 때 전체를 크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고, 이게 무엇입니까? 누룩. 우리 안에도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작은 문제도 굉장히 커집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누룩과 같은 그 말의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이리저리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누룩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이후에 자신의 누룩을 발산할 때에 작은 존재들이지만 교회 전체가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을 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 가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 복종시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과 같은 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늘 주의하고 분별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선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유럽을 말하는데 유럽으로 통하는 첫 관문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 선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구속사에서도 이 사도행전 16장은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요, 유럽이 아니라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 유럽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아니라 어디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시아가 아니다. 어디다? 마게도냐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자 바울은 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하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를 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곧 그것이 또한 무엇인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죠.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게도냐,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한국교회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에 끼쳐도 좋은 영향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출연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방영이 되고 있지만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목사님이 2008년 1월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 그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이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진행자가 묻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첫 번째 인정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을 제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비결, 목회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목회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니 성령께서 막으시니 거기에 대하여 자신도 중단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 기쁨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색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집과 그의 집안에 다 구원을 받고, 비록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도 구원의 열매가 일어났죠. 빌립보 관서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 선교의 열매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한 결과 나타난 이런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내 생각,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그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영적 비전처럼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요.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찬양에는 기쁨이 있고, 전도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맺힌 성경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았나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13년의 긴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함을 그렇게 배우고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때에 엎드려 속으로 웃으며 인간의 생각을 없애었음을 주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시때때로 솟아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솟아나오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살아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따를 때에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이요 곧 그것은 해요, 멸망인 것을 우리가 좋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는 복된 시간,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